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가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아멘. 마태복음하고 구약의 관계는 약간이 다릅니다. 똑같은 청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어떤 삶을 살았나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족보로 내려옵니다. 그 예수 믿는 족보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지옥 간다 말은 깊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를 우리가 어렴풋이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한결같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외에 다른 말이 한 말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 잘 안 나있지만 신약은 정확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 신약을 해석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능히 이 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마다 지구불에 던준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천국 간다고 다 천국 간다 생각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을 받을지라도 너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면서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했는데도 다수가 멸망당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받고 가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우리도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는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을 받은 자니라. 그 믿음에 합지 않았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해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께서 맹세하여 범죄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니라. 다시 히브리서 내가 봤자면 4장 1, 2, 3절을 읽어줬거든요.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자,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부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 지옥 가가?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 모든 이가 모세를 쫓아 애굽에 놓은 사람은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 12장 폐벌하고 출애굽 13장 불기둥 구름을 인도하고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서 15장 2절에 요한은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군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하나님이 직접 청구한 말씀을 준 그들이다. 아멘. 16절 3장.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고요? 범죄한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이 맞지요.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범죄치 받았다. 아니한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은 똑같은 벌을 받지요. 그 벌은 어떤 벌이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바로 천국 관한 말씀이다. 계속해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확한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전체다. 아니 신약 전체다. 아니 신구약 통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된다.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 영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사이가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빴을 때 순종하라고 하면 근심하지. 5절부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시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낮추고 시험할 때 하면 낮추고 시험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이 시험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시험에 드는데?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멜로가를 준다. 여러 가지 시험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않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죠. 그 금은 천도는 안 놓습니다. 3천도는 타져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란이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이 뭐냐?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때 인재 징조가 하늘에 비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옵니다. 그 환란을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낮추고 시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이 오는 것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마. 베드로전서 1장 5, 6, 7, 8, 9.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 동안 반 동안 환란이 있죠. 예수 죽이면 다 죽이는 환란 때 그때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올 때 잠깐 근심하려 도리 크게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련이 즉 시험이 올 때 순종하라 할 때 하는 것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시험이 오면 왜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다시 6절, 7절,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시험 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인 게 아니고 낮추고 시험해.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하나님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줬고 말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줬다. 그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주님께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간원이 어떤 부자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답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계명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성경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구약의 법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9장 본문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십계명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상으로 그 계명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소, 양,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을 총 물질의 전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한다. 소의 번제 드리는 것보다 소재를 어떤 제일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성원 헌금 드리고 자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삶의 예배를 어떤 물질을 총망로 다 드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성경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서 걸리느냐? 기본적인 계명은 다 지킨데 지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면 돈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돈을 이 땅에 많이 쌓아놨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구약의 법칙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천국 가. 근데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하고 약간 바뀌었다. 아멘. 그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만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영생의 앞에 영생이 이렇게 있으니까 영생의 구원이다. 계속해서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여러 이 배 땅에 여러 배 박는다.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야, 그거 내놔. 내가 볼 때 네가 천국 못 들어가겠네. 쉽게 말해서 네가 구약의 법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약의 법은 네가 못 들어가겠네. 야, 내 재물이 많구나. 그것을 가나안 땅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이 땅에 여러 배 주고 영생 얻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계명과 율법은 같은데 구약과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달라진다. 안에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는데 달라진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이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릅니다. 자,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한다. 프레티노, 프레레오, 다 겨루었다, 보태 겨루었다. 구약의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바뀌고 간음하지 말라가 바뀌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를 했다. 아멘. 구약에서는 네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죄지만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고 만지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남을 봐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이혼한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아멘. 구약의 살인은 내가 남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주님께서 풀어드리는 살인은 바로 용서 안 해도 살인이다.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물질은 야 구약의 물질은 하나님이 내라고 하면 낸다. 가난한 사람이 내는 부분이 11조의 3분의 1 정도니까 내면 된다. 그 이상 안 돼도 된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아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돈을 많이 쌓아놔도 구약은 괜찮대. 신약은 되도록이면 하늘에 쌓아놔라. 주가 내라 굴 때 내라.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라. 안 내면 두 임금을 승인다. 그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 사람은 뒤에 보면 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수라는 것, 총회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근데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구약의 법으로 계명을 지키다 돈을 억수로 많이 받아서. 근데 야 신약으로 법 받을 때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너는 지금 두 임금을 섬기고 있다.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겨주다. 그 법에 걸린 거예요. 누가 볼 때 그랬으니까 그 돈을 가는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이 땅에 여러 배 주고 너 영생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크게 근심하여 가둬가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바로 불가능하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 한다. 이 시간,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법은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 아멘. 다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17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그래, 나가니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 높이 봤다. 그 히브리스 복음은 믿음의 도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스가 그렇게 중요하다. 약방 감초처럼 쓰인다는 거야. 뭐를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왜 내게 묻느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녹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다 물어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관원이 물어도 동일한 말을 하고 청년이 물어도 동일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도 다 동일하게 목사라도 해도 너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 청년이라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 사람이라도 너 집사라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물어도 천국 가는 말씀은 동일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누가 뭐 10장은 어떤 관원이 죽게 와서 묻자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맞는가 맞는가? 누가 뭐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어떤 관원입니다. 관원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12지파에서 총수가 있습니다. 6명의 관원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72명의 관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0인역도 그 72명의 관원들이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다 아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면 그래서 70인역이랍니다. 2명이 무엇 때문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랍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중에서 최고의 목사 중에서 성경에 맞나 바로 성경학자들이죠. 최고의 학자들이죠. 최고의 기관이죠. 그 사람부터 여전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와서 묻자오되 맞죠? 그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계명을 지키면 가난이 묻든 한 사람이 묻든 동일하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동일하다. 아멘. 누가 묻든지 간에 천국 등하는 말씀은 동일하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아까 마가복음 12장의 계명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전절 드리는 물질보다 전절 다 드리는 물질보다 사랑하는 삶을 물질의 예물보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더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물질을 안 드리고 사랑하는 삶을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다. 우리는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 것이다. 단지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보다 옳은 삶을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한다. 그것이지.
기뻐하기 때문에 물질 예배를 안 드려. 그 말은 절대로 아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끝까지 읽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 수 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자, 율법사면 주의 종 맞지요? 어떤 율법사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이 누구오니까? 사람이 옳게 본다는 것은 자기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옳게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말이 있죠. 성경 보게 되면 11조 내에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다 좋았기 때문에 복받아. 그러니까 자기는 구약의 법으로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고 돈을 많이 버리고 있다. 시신앙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과 계명은 영생하는 부분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사람이 어스렁거리면서 앞뒤로 가다마다 성도들이 오면 더 큰 소리로 기도했지요. 마태복음 6장에 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할 때도 얻어주러 찾아가서 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구제했죠.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헌금 내는 것도 있지만 얻어주러 가는데 찾아가서 얻어주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와줬다. 그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게 보기 위해서 3분의 1도 내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막 낼 정도로 자기는 잘하니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아멘. 가난한 이웃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푼 자들.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그까지 읽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래요. 아버지 말씀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